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교재에 나와 있는 오늘 묵상 말씀의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천국 시민의 사랑법. 천국 시민의 사랑법.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사랑, 그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아주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원리이자 기준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의 그 본질을 우리가 같이 함께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삶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더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지금 완전히 뒤엎으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참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억눌러서 용서를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도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리적인 공격, 우리의 몸을 해야 하는 이 공격조차도 사랑으로 감당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황금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하라 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태도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또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어서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의 사랑,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또 34절에 너희가 받기만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예수님께서 순수한 동기로 선행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베풀어야 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3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과 그리고 똑같은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자비를 본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자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 자비로움을 실천하고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쉽게 지적하고 대신에 우리의 잘못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서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또 서로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관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물질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넘어서 이것은 영적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관계를 깨트리지만 용서와 나눔은 사랑을 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영적 교훈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자비를 실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용서와 나눔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이 시간에 직장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짬을 내서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모두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시작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